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림받는 것 언제나 비참한 일입니다. 처음에 잘 믿던 사울은 점차 하나님을 의심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나의 힘으로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착각은 자유이나 하나님은 이런 착각하는 사울과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질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앞절에 보면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사울 왕이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의 나라를 다윗이 차지하겠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사울 혼자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혼자만의 착각, 심각한 착각 빠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사무엘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딱 닫아버리고 듣지 않겠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내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만 듣겠다 합니다. 이렇게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장 10절 상반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냥 내려온다 아니죠. 힘있게 내려온다. 어떤 것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 힘있게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18장 10절 하반절에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정신을 놓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 입원이죠. 그런데 악령이 들었으니 병원에 가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이렇듯 악령에 휘둘리게 된 사울, 이 사울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악령에 휘둘리게 되었습니까? 질투, 시기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죠. 질투했더니, 시기심 가졌더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원수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이런 마음을 사울이 품었을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또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 말들을 토해냅니다. 사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주절주절 말을 해댈 때에 그 옆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밤에 저를 불렀습니다. 두산아, 넌 그래도 예수 믿잖아.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물며 다윗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누가 봐도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악령이 들려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 옆에 뭐가 있다고 했죠? 상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러다 왕이 미치는 건 아닌가? 저러다 나를 해코지 하는 건 아닐까? 다윗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은 자기가 원래 하는 그 일, 수금을 켜는 것, 그냥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이내 사울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벽에 박는다는 상상을 합니까? 그리고 창을 이내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이 다윗은 좁은 공간에서 던진 창을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습니다.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그 모든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미친 중에도 다윗이 창을 모두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구나 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원아 교수님의 책에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린다.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해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 아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 있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시기, 질투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것은 이 순서대로 세운 것은 먼저 죽는 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안에도 특별히 시기 질투를 더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주님만 증거되기를 소망한다.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주님만 증거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좋고 다른 교회의 어려운 사정 외면하거나 그 교회의 부흥을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부흥할 때 박수치고 축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18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긴 다윗이 사울과 함께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고도 사울이 질투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지도자를 주셨소. 우리에게 다윗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손을 딱 들어 올려줬다면, 치켜 세워줬다면, 다윗에게 엄지척했다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사울왕은 아마도 성군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잘 되기를 응원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대충 건성으로 마음 없이 툭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자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기 질투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엄지척, 정말 멋져, 정말 잘생겼어,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정말 잘할 거야, 기도할게, 이런 말들을 해준다면 꽤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엄지척 해줌으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축복을 하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형 사고를 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눈만 뜨면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 없이 형식적인 제사 안 받습니다. 헛된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나 이 공허한 제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데, 이러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두 끝장인데, 왕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어쩐담?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왕이 하는 그런 헛된 예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사울은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자기도 죽고 주위의 사람들도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인해 사울의 남은 모든 생애는 다윗을 쫓는 일로 헛된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헛된 에너지 소모.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이 시간에 질투에 눈이 멀어 두 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고가 나면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떠난 사울,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그 빈자리에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점쟁이한테도 찾아가서 이 미래를 구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과 걱정, 근심, 불안,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엔 온통 불신앙의 감정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할수록 두려움은 몸집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주야로 묵상했기에 두려움의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묵상했다면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이 위태로울 때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개가 드러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깨가 펴지고 당차집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슴 속에서 피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 59편의 표제어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선무장으로 삼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죽으란 말이죠. 나가 죽어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나 천무장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군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고 지략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기가 막힌 겁니다. 죽으라고 보냈는데 안 죽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에 차서 씩씩거려야 되는데 언제고 기쁨으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온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니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지혜로움의 비결은 하나님을 묵상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사울은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시달립니다. 머리에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기, 질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두통의 원인은 전부 다 누구 탓입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전부 다 다윗 탓입니다. 저거만 아니었으면, 저거만 안 태어났어도, 저거만 내 앞에 안 나타났어도 내가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저것이 내 백성들을 다 빼앗아 갔어. 앞으로 내 땅도 내 나라도 다 가져갈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의 착각. 그런데 이런 시기 질투는 결국 두통으로 머물지 않고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겁니다. 왜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더욱 큰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더욱더 치밀어 오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는 날로 날로 솟구쳤습니다.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승전할수록 또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수록 사울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두통이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도 사울처럼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온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장 죽음에 가까이에 서 있는 교사란 타이틀을 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야자 시간에 밖으로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폭주적 소년, 본두에 취한 아이들, 폭행당해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만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아이들은 늘 고백합니다. 저는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저 친구 왕따하고 저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는 본드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 밤에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밤거리를 배회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일본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랑받을 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받을 땐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좋은 이야기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나쁜 이야기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바람이자 여러분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엄지척 해주기,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